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시편 128편에 아주 중요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기억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예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은혜와 계명과 하나님의 계약,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의 길에서 실행하는 걸 말해요. 이걸 우리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의 말로는 할라카라고 말합니다. 할라카.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예배 속에서.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또 묻혀 살다가 또 잊어버린 척하면 또 와서 예배도 이게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축복이 예배로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본거지가 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을 걷는 자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만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형통의 복으로 이어가려면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걸 체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주에 가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좋은데 생활 속에서 체득이 되어서 형통의 축복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물질적으로 너가 땀 흘리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이어질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서 형통의 축복으로 오는 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형통의 축복이 만나처럼 항상 새롭게 끊임없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는 낡은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오랫동안 유교를 가르치셨던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강연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는 신바람 문화다. 그러니까 뭐 신바람만 불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뭐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정이 쉽게 흥분이 되고 춤도 잘 추고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아무래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합리성이 좀 떨어지죠. 합리성이. 그리고는 이 자기하고 다름은 또 인정 안 합니다. 이 어떤 공공선이나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게 지나치면 이단 사상도 나오고 선동에 쉽게 미혹되기도 하고 뭐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나옵니다만은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도 많고 또 우리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죠. 남에 대한 관심도 많고 대한민국 월드컵에 가가지고 4강에 진출도 하고 아무도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의 말 속에서 제가 공감했던 건 뭐냐면 신바람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도덕이 사라져 버린대요. 도덕이. 합리적인 생각이 떨어지니까 자기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있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여자 무속인들이라 그래요. 뭐 조회수가 뭐 엄청난데요. 그래서 그 도대체 왜 저런 걸 보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여자 무속인들이 말하면 신바람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제 문화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령 그러면 신바람.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방언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 너무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상한 방언들을 하고 이 무리가 됩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 오순절날 방언의 사건보다는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회개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난다는 것은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과 계명과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한락하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인생의 길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하죠. 이 회개죠. 이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빠져버리면 나는 항상 옳고 너는 무조건 나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이 가장 지금 절실한 데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잖아요. 서로 원수처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도덕적인 특히 교회가 건전한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파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너는 선해질 수 있어. 너가 엄청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하세요. 너가 어째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봐라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또 그렇게 목청을 높이겨 말씀하시는 거는 목회자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는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할 때 God, 굿이라고 하는 말이 God에서 나와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와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수선을 떤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형통함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형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앙케이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형통.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한번 깊숙이 좀 들어봐야 돼요. 과연 이 요한 3서 1장이 이런 우리가 한국 문화 쪽에서 생각하는 형통하고 같은 이야기인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요한 3서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가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인생의 길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이런 형통의 길이 내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편안하고 이런 축복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번영은 그냥 내 생각대로 술술 잘 풀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좋으면 땡.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번영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영할 때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방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은 술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나만 좋고 내 가족만 좋으면 땡! 이거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나라 말에 잘되다라고 하는 잘이 숫자로부터 나와요. 숫자. 이거 아주 물량주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 많은 골이라고 합니다. 골. 너 말 골 100번 들어봐야 내가 안 믿어 할 때 골자가 10,000번이에요. 10,000번. 그러니까 이 골이라는 말이 만 개의 물량 숫자예요. 물량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뻑하면 너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전부 다 물량주의죠. 이게 무속주의예요. 이게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무속주의로부터 오는 문화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물량주의가 없어요. 인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오면 나의 축복이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억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이 억이란 숫자가 우리말로 잘이에요. 잘. 다른 말로 말 억수로 재수 좋다.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재수 좋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억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에는 이런 숫자와 물량과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할 텐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자기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사회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교회가,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교회가. 근데 오늘날 너무 물량주의의 잘못된 생각에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이 묵시문학적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묵시적인 걸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 환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니엘서처럼 다 묵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묵시적인 거는 성경에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쪽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단들이 갖다 쓰는 이상한 물량주의야, 무속주의야, 신바람주의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이러고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막아요. 자꾸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만, 계획을 막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그 구약을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구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바울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었느냐, 예수 안에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어지느냐, 축복으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언, 구약의 예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 기원전 300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화가 된다면 세계를 제패하는 게 돼요, 사상적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왜 가게 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저 마게도니아가 기원전 300년도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본거지인데, 이 사상의 중심이잖아요. 저길에 가서 복음이 정화가 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은혜로 채우게 되면 당연히 당대 로마는 그리스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결국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축복이 어쩌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길을 향해 가지고 열어주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계시록 3장에 보면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1000년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축복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막을 때가 많아요.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막으면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가서 우리 사도 바울도 무대뽀 아닙니까? 그러길래 사도 바울을 아무리 찾아도 무대뽀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은 박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은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사도 바울 흉내를 내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고 저보고 막 씩씩거리고 자기는 당장 가서 순교하겠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너희들 가서 세상에 가서 순교해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대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기도는 참 늦게 이루어져요. 한 3년 4년 잊어버림직하면 어디에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돈이 생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기억도 못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참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지 고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제가 이 지혜가 모자라서 잘 못 보겠습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또는 예배 드리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영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지혜를 넓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형통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발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보면 그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진짜 그건 어리석고 썩은 길이다. 그건 죽음의 길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모압의 왕이 겁이 나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라.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그 예언을 하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에 넘어가 가지고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담장길을 가는데 앞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벽으로 붙는 바람에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화가 나가지고. 또다시 좁은 길로 가는데 또 좁은 길 앞에서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나귀가. 그러더니 또 때려요, 나귀를. 그래서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때리느냐. 내 앞에는 지금 천사가 길을 막아가지고 지금 심판하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당신은 신통하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 눈에 길이 안 보이느냐. 사람이 발람처럼 돼버리면 목회자도 어떤 종교인도 신령하다는 사람도 눈이 멀어버립니다. 돈의 눈에 멀어버리고 권력의 눈에 멀어버리고 결국은 심판당합니다. 저희들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발람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 일반 대세입니다. 다들 부안해동 해가지고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불교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영화들이 많이 됐대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불교를 비판 안 했는데 요즘은 개신교회를 가지고 영화를 하면 막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아주 그냥 막 관객들이 몰려든답니다. 그런 거는 막 관객들이 몰려가지고 환호하고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가 발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조예요. 근데 이런 징조를 알고 목회자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항상 예배를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체험한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